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좋은 장소가 마련돼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를 미리 나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고, 혹시 그 자리가 슬프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그 자리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이 가장 복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있지만, 교회를 떠나거나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있으면 그냥 널브러지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엉망으로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얘기죠. 왜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은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자리가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있는 장소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리가 된다? 은혜의 자리.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모였는지 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7절. 17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자, 미스바라는 뜻이 뭐냐면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망대는 높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바 거기를 성지를 가보면은 이렇게 약간 언덕이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미스바에서 막 사무엘이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회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사람들이 들려야 되니까 약간 높은 곳에, 망대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이 미스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서 충돌하는 정점의 위치에서 여기서 뭐 전쟁을 소집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여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미스바 망대 위에서 딱 어떤 리더가 올라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아주 이렇게 지형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이 미스바라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회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막 그러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막 회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고, 그리고 그곳이 피난처이기도 해요.
예, 나중에 거기 가서 숨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이 그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자, 게다가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요, 베냐민 지파에게는요, 치욕의 자리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사기 20장을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대놓고 싸우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11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자, 저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그냥 홍군형을 한번 내주자 하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작당 회의를 했던 곳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입장에서는 이 미스바가 별로 좋은 곳이 아닌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미스바는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또 회개한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당 모의를 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회개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렸던 곳이기도 한 곳이에요. 자, 보세요. 그 장소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범죄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교회를 봤지만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공동체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말씀이 충만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요, 막 대놓고 싸우고요, 완전히 그냥 교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요, 이런 것도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든 내가 집이든 어디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장소가 바뀌는 건요,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미스바라는 그 자리가 어쩔 때는 작당 모의를 하는 그냥 범죄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자리예요? 오늘은 왕을 세우는 자리가 된 거예요. 왕을 세우는 자리. 그러니까 맹세를 하기도 하고 작당 모의도 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곳에 그 사람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가 되고, 망대고 하늘을 보고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악한 영이 임하면,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거기는 아주 더럽고 추잡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부터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자리가 되려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되려면 예배 드리세요. 말씀 펼쳐놓고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그럼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자리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 자,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만나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우리 9장에서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리더 그룹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넓적다리를 준비한 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상석에 앉혀가지고 왕으로 삼죠. 이미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리더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세울 때는 먼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더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하는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죠.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족.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한번 딱 세웠으면은 끝난 거지. 왜 또 이런 절차가 있나? 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뽑은 그 사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고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분명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뽑혔어요. 뽑혔으면은 사울이 딱 전면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울이 어디 있냐? 찾아도 보이지가 않네요. 숨어버렸어요. 사울이 잘 모르겠지만 사울에 대한 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상해. 왜냐하면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그 과정 속에도 보면 사울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암나기 새끼한테 있어요. 암나기 잊어버린 거 그거 찾으려는 마음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기름 부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왕으로 세웠다는 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딱 나타나야 되는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22절로 갑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인간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은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는 사울왕을 주셨다고 자 뭐라고 그러냐면 자 23절에 갑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니 사울은 솔직히 왕이 될 마음이 없는데 숨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딱 세워놓으니까 사람들보다 키가 엄청 크고 외모적으로도 너무 준수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왕이 될 마음이 없지만 사람들이 모두가 우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우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만장일치가 돼버린 거예요.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 그럼 만장일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은 사울의 중심과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겉모습만 보고 어때요? 왕 만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에 왕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겉모습만 보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자리, 여기서 말하는 자리, 플레이스는 이런 공공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있냔 말이에요. 온통 다른 마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김장 걱정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절임 배추를 빨리 싸게 살까 그런 것만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뭐 다른 거에 그냥 온통 마음을 뺏겨서 이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에서 숨어 있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분을 모시지 못하고 사울처럼 숨어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겉모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속은 썩어나가고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만 하며 살고 있지 않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혜원이가 큰애가 그래요. 아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못하러 사울을 왕을 세우세요? 아니 이러는 엉터리를 못하러 왕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들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못하러 이런 사울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려고 하시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처럼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해줄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 인간 왕을 그렇게 기다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 소용없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지 나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즘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왕은 누구인지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 한 분만 있는가? 아니면 세상 욕심과 세상 방법을 여전히 왕으로 생각하고 왕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대번 알아요. 뭐가 왕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수원에서 초등학교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수원이 지금은 개발할 데가 없을 때로 다 개발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논도 있고요, 밭도 있고 뭐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거기 살았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갔다가 일부러 논두렁, 밭두렁 이런 데로 이렇게 와요. 예.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이제 제 아는 여자아이 친구 중에 자기의 삼촌이 외국에 나갔다가 선물을 갖다 줬는데 아주 예쁜 옷핀 있잖아요, 옷핀. 아주 그냥 캐릭터 있고 그런 아주 예쁜 옷핀을 그냥 잔뜩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 옷에다가 그냥 꼽아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꼽아가지고 봐라 하면서 막 학교 와가지고 자랑하고 막 그러면 애들은 막 우와 하나만 시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자랑하고 다니는데요. 논두렁에서 이렇게 얘다 놀다가 논두렁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지불놀이를 하잖아요. 불 놓잖아요. 불을 딱 놨는데 옷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여자아이에게. 근데 옛날에 옷은 라이롱이 많았잖아요. 라이롱. 근데요. 그 불 붙은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렇게 옷에. 그러면 빨리 이거 벗으면 되잖아요. 빨리 벗으면 금방 벗잖아요. 근데 옷핀을 막 꼽아놨으니 이거를 못 벗는 거예요. 이거 빼느라고 막 그래가지고 걔가 여기 화상을 다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 사건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빼앗는 옷핀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해. 옷핀이 옷핀 봐라 하면서 이게 자기의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게 화근이 되는 줄은 좀 꿈에도 몰랐겠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왕이 되어야 돼요. 다른 거 자식 자랑하고 뭐 딴 거 자랑하고 막 그러다가 그것이 옷핀이 돼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왕이냐? 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왕이냐?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왕 삼은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수가 있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왕이 무엇인지. 내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복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꼭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어떤 외모나 물질이나 하나님 세상의 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